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또 중대한 실수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중대한 실수를 또 범하였다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많이 성숙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다. 그것도 중보 기도를 했다는 것이지요. 멸망해가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아브라함이 했다. 아브라함이 이만큼 믿음이 성장하기까지 그가 하나님을 만난 세월도 25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이 또 중대한 실수 앞에 직면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중대한 실수의 내용이 뭐냐? 이 본문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아내를 블레셋 왕에게 빼앗길 뻔했던 사건이 오늘 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일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째이기 때문에 또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겨서 잠시 애굽으로 이주해 갔다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아내를 내어주었다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아내를 되찾았지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면서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야, 큰일 날 뻔했다. 천만다행이다. 그리고 바로 왕으로부터 선물까지 받아왔기 때문에 또한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내를 빼앗기고 평생 호라비로 살아갔어야 했는데 천만다행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를 찾게 되고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 지방으로 내려가서 또 그랄 왕에게 아내를 내어줍니다. 또 똑같이 말을 해요. 내 누이 동생이라. 장소만 달랐지 동일한 범죄를 또 두 번씩 범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중대한 실수를 범했어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여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왔더니. 자,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아무리 놀라운 말씀과 신령한 체험을 했어도 늘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이 무뎌지고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래 믿었다, 나는 이제 섰다라고 생각하면 곧 넘어질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성숙했어요. 25년의 이상의 세월이 흐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의 중보 기도까지 했었던 그가 이렇게 또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 말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연조가 신앙의 성숙을 의미하지 않는다. 초신자가 신앙에서 이탈을 하면 아직 햇병아리니까 하고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이 횟수가 20년, 30년이 됐고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정말 그럴 수가 있는가 하고 우리는 혀를 찹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 믿음의 현장에서 종종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인간은 반드시 나이가 든다고 더 성숙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믿음도 예쁘게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악해지기도 하고 더 야가 빠지기도 하고 또 변명이 많아지기도 하고 또 자기 합리화에 익숙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조가 쌓이면 자기 변명의 명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거기다가 아는 성경 구절까지 갖다 붙이면서 자기를 합리화하지요. 네, 가장 많이 이용당하는 성구가 있어요. 목사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가지고 그만. 여러분, 이 성구를 자기 변명의 성구로 활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 그렇게 주신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너무나 간이 부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변명의 합리화의 구실로 삼는 것은 이게 어디서 배운 건지 모르겠어요. 간혹 이런 말을 쓰는 사람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자, 또 두 번째 우리가 느끼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도 변화되지 않더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적어도 20여 년 전 아브라함이 한 76세 정도 되었을 때에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면을 했지요. 하란을 막 떠나올 때가 75세, 떠나와서 가나안에 정착하자마자 그때 가나안에 기근이 생기니까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초신자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찾아왔지요. 충격과 많은 교훈을 얻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그리고 또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직전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불심판이 내려졌던 이 현장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태연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같이 내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유황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죄악의 결과가 이렇게 끔찍하다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소돔과 고모라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사생결단으로 기도했던, 중보 기도했던 그가 또 동일한 현장에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몇 년을 믿으면 우리의 신앙의 도 같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제 99세가 됐어요. 하나님을 만난 지 25년 이상, 한 3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실수를 했지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셨습니다. 바로 엊그제까지만 해도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까지 했던 아브라함,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자기 아내 사라의 뱃속에 이삭이 자라고 있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도중에도 아브라함은 또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몇 년을 믿으면 경건한 신앙생활이 될까요? 신앙생활의 경건은 연수가 문제가 아니고 연습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믿음과 경건 생활의 교과서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지지요. 그래서 성경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했습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유합니다. 운동선수는 연습을 게을리하면 금세 원점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셨죠? 다이어트가 얼마나 힘듭니까? 다이어트가 힘든 것은 끊임없이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거 한 번, 두 번 하는 다이어트는 누구든지 합니다. 누가 그래요? 담배 끊기 쉽다고. 나는 담배를 한 30번 끊었다고. 그건 끊은 게 아니죠. 신앙생활도 계속된 연습과 훈련으로만 성숙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험하는 사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완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왕년에 내가 은혜 받았다, 왕년에 내가 능력 받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있는 한 계속적으로 세상이 나를 손짓합니다. 세상이 나를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부름 속에 내가 휘말려 가서 세상을 따라갈 가능성은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왕년에 은혜 받은 거 누가 은혜 안 받았겠습니까? 그래, 경건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내가 날마다 의식하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하면서 나아가지 않으면 더욱더 세상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내가 더 완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신부님이 추운 겨울날 뉴욕의 맨하탄 거리를 걸어가다가 칼든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가진 것을 모두 내놔라 위협을 하는데 신부는 돈도 없고 그날따라 시계도 차고 오질 않아서 줄 게 없었어요.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담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담배갑을 꺼내가지고 필요하면 이 담배 가져가시라고. 그랬더니 이 강도가 의아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하는 말, 아니 신부님은
이런 성탄의 계절에도 담배를 피우십니까? 나는 성탄절 기간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같은 성탄절 계절, 이 대림절 기간에는 담배는 안 피우지만 강도짓은 직업의식을 가지고 하고 있는 그 모순된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삶의 모순된 모습이 이 강도에게만 있을까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그 이기심 때문에 모순과 자기 합리화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이런 점을 좀 보아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고는 있지만 자기 합리화 속에서 모순된 삶을 또 걸어가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영락교회의 어느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부임을 하시고 그날 이제 새로 오셨다고 인사를 했지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남대문 시장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남대문 시장에 잠바를 하나 사러 갔습니다. 무조건 깎아야 된다, 남대문 시장 가면. 그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갔습니다. 그래, 내가 이번에 결코 바가지를 쓰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잠바를 다 고른 다음에 얼마지요? 하고 물으니까 의외로 그 붙어있는 가격의 절반을 깎아서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내심 그래서 자꾸 깎으라고 했구나. 여기 붙어있는 딱지하고는 전혀 다르구나. 내가 이번에는 바가지를 안 쓰리라. 그리고는 반이 깎아서 나온 가격에다가 숨을 한번 크게 쉬고 아저씨 10,000원만 더 깎아주세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하는 말, 목사님 이거 우리 교회에 부임하신 기념으로 원가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유, 이 말을 듣고는 정신이 나가서 그냥 아까 들었던 그 원가의 돈을 그냥 놓고 잠바 들고 도망을 갔다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영락교회는 워낙에 교회가 크니까 누가 집사님인지 모르지요. 남대문 시장에서 막 싸우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싸우냐고 지나가다가, 그러니까는 당신 예수 믿냐고, 어느 교회 나갔냐고, 나 영락교회 나간다고, 나도 영락교회 나간다고. 영락교인끼리 싸우고 영락교인이 말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믿고 있는데 거짓된 경건,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순 때문은 없는지. 제가 경건생활 10계명을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몇 가지가 내게 해당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저는 매일 새벽기도에 참여하여 새벽제단을 쌓겠습니다. 성경통독, 저는 1년 1독을 목표로 성경을 꼭 읽겠습니다. 153 기도. 저는 1일 5분간 3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4번째, 저녁 기도, 저는 매일 저녁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온전 예배, 저는 공적인 예배를 절대 준수하겠습니다. 가정교회,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가정교회 예배를 꼭 드리겠습니다. 7번째, 교회 봉사,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주님의 몸 된 성전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개인전도,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전도를 하겠습니다. 경건생활, 저는 매일 혹은 주 3일 이상 큐티를 하겠습니다. 제자훈련, 저는 매주 제자훈련에 참여하여 훈련을 받겠습니다. 꾸준한 경건생활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세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아브라함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신앙이 성장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또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하는 이 사실은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아브라함의 그 많은 실수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실망시키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잘한 일보다는 못한 일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은혜와 사랑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마다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게 참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분의 신실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두 번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내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까지도 또 용서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지요. 내가 어린 시절에 지었던 죄, 젊은 시절에 지었던 죄, 아니 지금 현장에서 짓고 있는 이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를 또 실감하게 되지요. 자, 사실 따지고 보면 사라를 빼앗은 블레셋의 이 아비멜렉 왕은 잘못이 없어요. 잘못은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었어요.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여기서 거짓말한 당사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이 거짓말은 부부가 합심으로 짜고 치는 거짓말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힌 증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자, 이 부부가 거짓말하기로 작정한 것이 언제부터냐? 아버지의 집을 떠나올 때부터.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올 때 우리가 낯선 지역으로 지금 가는데 당신이 너무 이뻐서 당신 때문에 내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당신을 내 여동생이라고 합시다. 나는 당신의 오랍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약조를 하고 떠나왔다는 것이지요. 그동안 우리는 아브라함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사실은 부부가 갈대아 우르 고향에서 나올 때부터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다. 실제로 사라는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이에요. 이복 누이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되었어요. 자, 그러나 부부가 된 이상 두 사람의 관계의 본질이 뭐예요? 이제 부부가 더 본질이지요. 그리고 누이 동생은 두 번째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는 내용이 뭐냐 하면 사람이 이렇게 비슷한 단서만 있으면 갖다 대는 거죠. 빠져나갈 방법만 있으면 어떻게든 변명의 구실을 삼고 자기 합리화를 유도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모습이었고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천적으로 잘못은 아브라함 부부에게 있었어요. 이걸 빼박이라고 하죠.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어느 낯선 지역에서 위급한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하기로 30년 전에 이 부부는 이미 결심을 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혼을 냅니다. 이것도 참 이상하지요. 아니,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왜 아비멜렉을 혼을 내죠?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인자 있는 몸이니까 건들지 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불공평해 보입니다. 잘못한 놈을 혼내야지 이건 아니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도 직접 개입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것도 아비멜렉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 여인 건드리면 너 죽어. 일종의 협박입니다. 하나님은 그 필요한 시점,
절묘한 순간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럽겠어요. 그래,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아비멜렉이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사실상 아브라함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의 잘못이었기 때문이지요. 아브라함의 항의는 옳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항의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따지기도 했죠. 도대체 내가 너에게 무슨 해를 끼쳤길래, 무슨 원한을 샀길래 네가 나와 우리 나라에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려고 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판결은 아주 편파적이고 불공평해 보입니다. 네가 데려간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을 수도 있어. 건들지 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요. 자,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왜 이상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약속대로 그를 인도해 가실 것을 이미 30년 전에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숨 걸고 아브라함과 그 약속을 지금 지켜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자기의 자녀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아무리 망나니 짓을 해도 옆집에 있는 엄치나 범생이를 내 아들 삼고 유산 주는 경우는 없어요.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내 자식. 결국 자기 아들의 편에 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지요. 이것은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그렇고요.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는 부모의 사랑 때문에 아브라함을 편들어 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결국은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또 중대한 실수를 범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보겠습니다.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인데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아무 문제 없이 완벽하게 일이 해결되었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변명에 익숙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기 합리화에 익숙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자꾸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하지요. 내 경험으로 살려고 하고 내 방식으로 살고 내 판단으로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큰 문제이기는 해요. 어느 집사님이 친구를 전도했답니다. 오랜 기도 끝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 친구가 교회를 나왔어요. 이 친구가 오기는 했는데 담배를 와이셔츠 주머니에다 탁 꽂고 버젓이 교회를 온 겁니다. 내가 그래도 와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 임마. 그리고 아주 담배를 탁 꽂고 교회를 왔습니다. 친구는
온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맨 앞자리에 앉히고 자기는 맨 뒷자리에 가서 열심히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설교는 시작이 되었고 친구는 은혜 받기를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서 이 친구, 당당했던 친구가 이제 슬그머니 담배를 빼갖고 뒷주머니에 넣고 다시 속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놓지만 계속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래요. 이 친구가 은혜를 받았구나.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다 물러가는데 이 친구는 일어날 생각을 안 하더랍니다. 그래 친구가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 야, 왜 안 가? 은혜 받았는데 내가 그냥 갈 수 있냐? 어쩌려고? 은혜 갚아야지. 너 어떻게 갚을래? 야, 이 교회 목사님이 다 몇 명이냐? 전도사님까지 한 50명은 되지. 다 모이라고 해. 다 모여서 뭐 하려고? 은혜 갚아야 될 거 아니요. 어떻게 갚을 건데? 다 모이라고 해 일단. 내가 오늘 한 잔 쏜다. 자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우리들도 믿고는 있는데 뭔가 좀 모순됨의 모습, 자기 방식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오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습성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방식에 익숙해요. 내 목소리 내기에 편합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또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똑같은 행습을 아직도 되풀이하고 있는 나, 과거의 실수를 오늘도 반복하고 있는 나, 잘못인 줄 알면서도 내 앞에 보이는 이 속 때문에 오늘 나와 하나님을 속이고 주변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고 용서하시며 약속의 축복으로 채워가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실감하고 체험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범죄, 그리고 여전히 아브라함의 편에 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추적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아브라함의 실수가 이것으로 마지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엔 그저 그랬고 한 번 지은 죄를 또다시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냥 되풀이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펼쳐지는 이 속 때문에 죄에서 돌아서기란 쉽지 않습니다. 나의 나쁜 습관이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나의 이기심과 자존심을 내려놓기도 쉽지 않습니다. 나의 성향을 바꾸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자리에서 맴돌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가는 것은 시간만 지연될 뿐입니다. 빨리 깨닫고 돌아섬이 내게 얼마나 유익인지요.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해 주시면서도 어서 속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 빨리, 더 많이, 그리고 완전히 나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더 큰 복을 더 빨리 받는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지금 누구에게 빠져 있는가, 무엇에 빠져 있는가를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생각하게 도와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시고 진실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해 주옵소서. 나의 등 뒤에서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하나님을 영원히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